그는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 나라가 선거 열풍에 휩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에 별 관심 없는 저에게도 하루에 여러 통의 전화와 문자가 옵니다. 옛날에 뿌려놨던 명함을 보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할 것 없이 전국으로 다 옵니다. 최근 언론 보도와 중앙선관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금 예비 후보자들 중에서 약 36.1%가 정가 기록을 갖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시도 후보자의 45.8%, 그리고 도덕성이 가장 요구되는 교육감 후보자의 28.1%도 정가가 있습니다. 범죄 유형에 보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이 제일 많고, 그 외에도 폭력, 사기,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공무집행 방해 등 정가도 있습니다. 최근에 또 서울시장 후보의 30년 전에 폭행 사건이 또 이렇게 대두되고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이나 감옥살이 등 죄를 에 대한 처벌을 받았으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는 없지만은 우리가 또 정서적으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지었던 죄를 가지고 지금 다시 왈가왈부하는 것도 마땅한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성경에도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있습니다.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주의 백성을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했는지 여러 아내를 거느리면서도 또 한 남자의 아내를 탐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 욕심은 간음으로 이어졌고, 이는 그 연의 남편을 살해하는 범죄까지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고의적인 죄였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아주 혈기왕성한 청년이 아니라 48세에 되는 중년이었었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찌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때는 봄이고 암몬과의 전쟁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전쟁은 주로 봄 춘분 전후에 치러집니다. 겨울 동안은 우기였어서 비가 많이 내렸던 그 비가 멈추고 아직 농작물의 수확기 이전인 농한기이기 때문에 이때 주로 이웃나라와 다양한 전쟁들을 치릅니다. 이런 온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간 사이에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간의 많은 승리와 번영에 동치되어 사망간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고, 어쩌든 전쟁터에 있어야 할 그때 집에 머물면서 직무를 유기하고 불순종했었습니다. 오후에 침상에 누워 게으름도 피웠습니다. 어느 날 낮잠을 자고 해가 저물 무렵에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다윗과 밧세바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목욕하는 여인이 심히 아름다웠다고 1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즉시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자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엘리암과 우리아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30용장 중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우리아는 헷사람, 그 당시 가나안 원주민인 이방 족속이었지만은 그 이름이 우리아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
뜻을 가진 하나님의 종교로 개종한 신실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상당한 권력과 용명을 지닌 다윗의 용사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마 여단장급쯤 되는 장군이었을 겁니다. 다윗이 이들을 모를 리가 없고 이들은 충신의 딸이고 용맹스러운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이때 바세바의 나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대략 한 18살이나 20살 정도였을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나쁘지만 그 죄를 합리화하거나 숨기려는 것은 더욱더 잘못된 일입니다. 다윗은 정욕에 이끌려 결혼한 유부녀와 간음하였고 그 여인이 임신하자 다윗은 어떻게 해든지 그 임신을 여자의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고 여의치 않자 전쟁터에서 사고로 위장해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였던 다윗이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깊이 슬퍼하였고 장례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 바세바는 다윗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비밀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만 모른다고 생각하였지만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다윗이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론화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사무엘서의 저자는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 동안 다윗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 아들이 출생하자 다윗은 더 이상 자기의 죄악을 부인하거나 은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인 아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셨고 그의 양심에 큰 고통을 겪게 하셔서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겪은 양심의 고통과 심령의 괴로움은 시편 32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죄에 대해 본성적으로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사항은 죄의 용서와 징계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죄는 용서받아도 징계는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아,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나를 업신여기고 해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대낮에 동침하리라. 라고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2절에 나단이 경고합니다. 다윗은 바세바의 간음과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런 책망 앞에서 다윗은 즉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고 자복하였고 나단 선지자도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었나이다라고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용서에 서는 뒤에 충격적인 말씀이 이어집니다. 14절을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뼈아픈 영적 진실을 보여줍니다. 죄는 용서받았으나 그 죄가 이 땅에 뿌린 독한 열매는 반드시 거두어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이 징계입니다. 징계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형벌이 아니라 죄의 무게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는 용서하셨지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하나님의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는 그 사람이 뿌린 씨는 그 사람이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결과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세바와의 부정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죽었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동생 다말을 범한 다윗의 장자 암논을 죽였으며, 다윗의 부하 요압 장군은 반역한 압살롬을 죽였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 왕자는 솔로몬의 장수 분야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한 다말은 무참히 무너졌고, 다윗의 아내 후궁들은 반역한 압살롬에게 대낮에 부끄러운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 일을 주도하고 계략을 세운 사람이 다윗의 오랜 친구이자 책사인 아히도벨인데, 이 아히도벨이 엘리암의 아버지이자 바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윗이 한순간의 유혹으로 치료했던 엄청난 대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유혹을 심었고 똑같은 것을 거두었으며 살인으로 심고 살인으로 거두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진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때로 징계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내버려 두지 못하듯, 하나님 역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죄 가운데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사람의 증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이 한계를 인정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가 병들자 다윗은 땅에 엎드려 금식하고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위로도 거절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까 하여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했으니 아이는 살아나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1회째, 7일째 되는 날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간절히 회개하고 죄에 대해 용서를 받았음에도 죄의 대가는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이의 죽음은 다윗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사랑으로 용서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만큼 죄의 문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셨더라도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십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방치하지 못하던,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징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용서받았다는 증거로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징계의 진정한 가치이고, 징계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죄에서 멀어질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첫째, 징계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당당해져야 합니다. 최종 판결을 받았으면 이제 그만 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에 대해 내가 회개로 응답했다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잊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정과 새 출발입니다. 우리 이를 위해 우리가 원하고 간구했던 것을 깨끗이 내려놓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과 놀라운 태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은 후에 성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아이가 병들면 옆에서 간호하고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만일 아이가 죽으면 통곡하고 절망합니다. 그때부터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행동입니다. 아마 신하들 중에 일부는 우리 왕이 상심이 심하고 오랫동안 금식하고 해서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신하들이 당황해서 묻자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반응입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징계를 받고 난 후 정신을 가다듬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자 위대함입니다. 그러기에 징계가 끝난 후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자기 고집대로 기도했던 사람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확신을 정말로 갖는다면 하나님의 최종 판결 앞에 드는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읽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읽게 되었다라면 하나님의 최종 판결은 그것을 읽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판결을 더는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그것을 가감히 잊어야 하며 정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이 믿음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새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는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면 새 출발하는 길이 수월해집니다. 다윗이 더는 자신이 죽은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그 아이를 살릴 수도 상황을 돌이킬 수도 없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계를 인정하고 지나간 것은 깨끗이 단념하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런데 만일 다윗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이 아이가 죽었으니 저도 죽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과연 그게 신앙인의 태도일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때문에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깨끗이 단념하고 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그것을 붙잡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를 과거로 마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때로는 큰 힘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힘든 일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로 과거를 현재로 끌고 와서 과거의 상처와 오늘의 아픔, 미래의 불안까지 더해서 이중으로 괴로워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진 채 과거를 잊지 못하면 이 원통함을 반드시 갖고 말이야 하는 마음만 항상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돈을 잃었건 누군가 자신을 떠났건 상처를 받았건 시험에 떨어졌건 그것은 그것으로 끝을 내야 합니다. 이번 경기가 끝났으면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은 보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꿀 수 없는 과거와 현재 나의 한계를 붙잡고 실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누르고 있는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는 용서의 증거시고 새 출발의 신호탄입니다. 다윗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시 보좌에 앉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언뜻 보면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도 않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무고한 아이가 죽어 모든 것이 엉망이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을 추스리고 보좌에 앉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완전한 처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죽음은 비극이었지만 역설적으로 다윗에게서는 이제 죄의 대가가 치러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명확한 증거이고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깨끗이 털어냈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통과했으면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잘못에 매여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죄책감에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징계가 끝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라고 명령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다시 당당히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인 앞에 선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판결을 믿고 나아갈 것이다 라는 고백이 그런 행동 안에 내포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면 그 징계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끝났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옛죄를 들춰내서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너가 과거에 이런 잘못했지 않느냐? 그런 너가 지금 뭘 하겠다고? 너도 별 수 없는 놈 아니야? 라고 항상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한번 철저히 징계하셨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잊으십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끝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가오와 죄를 모두 잊으시고 새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징계를 통해 용서받았다면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야 합니다.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이웃집 아이는 징계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윗이 몸을 씻고 음식을 먹고 다시 보좌에 앉은 것은 하나님의 처분을 신뢰하고 새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하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라우디아 교회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다른 교회는 책망은 하셨지만 진짜 하는 분이 한두 가지는 정도는 있었는데 라우디아 교회는 단 하나의 칭찬도 없이 오직 책망뿐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읽다 보면 라우디아 교회는 버림받은 교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연이던 책망에 더불어 왜 책망하고 징계를 내리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하십니다. 라우디아 교회 또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편지를 통해 책망하고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내려진 책망과 징계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최후까지 사랑하고 계심을 말해주는 소중한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과거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 때문에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생사하복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만큼 죄의 문제는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그에 대한 징계로 그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였으면 했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었을 때 용서는 받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셨으라도 그 죄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우리를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 죄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겸손히 징계를 받아들이며 징계가 끝난 뒤에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당당하게 새 출발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내가 해결로 답했다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잊으십니다. 만약 징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회복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징계의 시간이 끝났다면, 지나갔다면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나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분께 최대한 주목하며 기대하고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의 빛 속으로 당당히 들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